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반드시 두어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일 것처럼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조석변이요, 우리의 마음이 수만 가지 복잡한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마음에는 딱 두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좋은 마음, 곧 선한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나쁜 마음, 곧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에 속해 있습니까?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아주 교만한, 패역한 마음입니까? 동서고금, 신분고하, 성별과 나이와 직업과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두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은 원인적인 것으로 살펴볼 때 딱 두 마음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의 사람들이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이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흑인이 백인이 되고 싶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해도 결코 백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아주 고약하고 패역하고 나쁘고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우리의 마음은 물로 씻은 것처럼 깨끗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고상하고 기품 있고 고귀한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대신 내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마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끝끝내 내 마음은 그래도 그럴듯해, 괜찮아, 대단히 고상해, 꽤 좋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나만큼 고약한 마음의 사람도 없을 것이요,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지만 스스로 각자가 느낄 때는 내가 제일 고약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순종을 다했던 그가 스스로를 대할 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고, 자기의 모든 알고 있는 것,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과거 현재를 배설물로 여기기를 원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여길 만한 것이 전무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요, 인생관이요, 세계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마음에 항상 충만하게 왕으로, 임금으로, 구세주로, 나의 친구로, 나의 스승으로 머물러 계시느냐, 아니면 내 독자적인 생각이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알 수 있고 제3자도 다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쓰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가 짓는 표정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가 행동하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마음이 따뜻한 언어가 흘러나옵니다. 위로의 언어가 흘러나오고, 격려의 언어가 흘러나오고, 긍정의 언어가 흘러나오고, 가능성의 소망의 말이 나오고,
용서의 말이 나오고 긍휼의 말이 나오고 온유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마음은 좋을 때는 좋지만 때로는 좋을 때도 삐뚤어지게 어긋나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을 때 대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나쁘면 수틀리면 금방 감정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나쁜 언어폭력, 욕설, 부정의 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세월을 오래 살았던 연륜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한 2, 3일만 살아보면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다만 횟수가 몇 번 나타나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지속적으로 꾸준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들, 진리의 행위가 순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어떻게 되느냐? 선한 길을 깨닫고 영원히 즐겁게 된다. 그렇게 잠언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운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말과 내 행위를 결정짓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주님과 나와의 사랑을 이어주는 오작교와 같은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없으면 그는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말로만 체면만으로 이벤트로 사랑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겁니다. 그런 가증한 사랑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누이 실패했던 게 그 가증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하고 제사 제물로 사랑하는 것처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성전에 모였다 패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 위선을 떨고 가증스러운 사랑을 하니까 더 매맞을 짓이다 너희들. 제발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고 더 이상 내 마당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는 것이지 그런 이벤트나 체면적인 모양이나 형식이나 포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란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지배받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에 종노릇하는 것이 좋은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고상한 마음입니다. 그 두 마음이 내 속에 없으면 나는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삶의 기회를 주셨고 내가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일도 하지 않고 저 일도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만나야 됩니다. 물론 사무적이고 거래적인 업무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단 한마디가 됐든 두 마디가 됐든 흘러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도록 최선의 환경을 날마다 눈 뜨자마자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 내 생각, 내 개성, 내 취향, 내 의도 그것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바둥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에 충실하도록 그것을 성취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신 본능적인 욕망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욕망을 우리가 즐기고 충족해야지 하나님 사랑을 배제한 욕망 충족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재와 같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수상집에 가끔 가죠. 그가 먹고 마시고 즐겼던 모든 욕망은
이제는 다 사라졌다. 더 이상 그 욕망을 펼치고 충족할 기회가 사라졌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기회를 이제는 완전히 원천 봉쇄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성전된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성전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귀신의 거처가 되어지면 그것은 더럽고 추하고 악합니다. 7 귀신의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이기적이고 탐욕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그래서 그 결과 다투고 허영을 부리고,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고. 우리의 마음은 귀신의 거처가 아닌 예수님이 머무는 성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귀신도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전심으로 내가 사랑을 드리는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하고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귀신보다 나아야 됩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 사랑의 관계냐? 믿음의 관계.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이 승화되어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창세기서부터 지금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은 무엇이에요? 왜 그런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그 구약에는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자원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차이가 그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기만적인 사랑, 가증한 사랑을 펼치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깐부기와 병충해로 그 농작물들이 수확하지 못하게 하고 전염병이나 질병들을 일으키시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형식적으로 체면을 앞세운 습관적으로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강조를 하시고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현재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 2가지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저주와 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까? 말라기 말씀을 하시고 400년, 매우 긴 시간 하나님은 뒷짐을 지듯이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알아들을 만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시청각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미련하고 답답하고 한심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잠시 뒤로 물러났듯이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침묵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동행자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큰 무서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도무지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도무지 그 얼굴을 배울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의 그 은혜의 역사와 임재를 알 도리가 없으면 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종합적인 의도와 목적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11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3장 뭐 도둑질 11조를 도둑질했다. 이것은 굉장히 지역적인 측면이고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 두 번째는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 속에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함께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무엇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생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 좋은 마음에는 평강이 항상 함께해요. 그런데 나쁜 마음에는 항상 낙심과 불안과 비교의식, 열등감, 두려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배적인 거예요. 평강의 마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해가 쨍쨍 뜨는 날도 있고 온화한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야 됩니다. 날씨가 춥고 바람 분다고 짜증내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지배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는 거죠.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주제를 명확하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이에게 뭐는 먹지 말고 뭐는 하지 말고 뭐는 뭐 안 되고 되고 쭉 했던 게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딱 두 가지예요. 생명과 평강이에요. 이 부분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살아가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리는 것도 생명과 평강의 그 안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떼어 먹으니까 저는 거 병든 거 싼 거 사다가 그냥 떼어오니까 사랑으로 드리고 최선의 것을 처음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을 지금 부수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11조에 관한 설교가 말씀이 아니고 생명과 평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오늘날은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불변의 방침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본질이고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은 어떤 지식의 분량이 있고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고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쭉정이가 불에 사르듯이 그 사람들은 불에 사를 수 있는 영원한 고통 속의 주인공들이에요. 생명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있을 때 나도 그 예수님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 생명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진리요, 길이요, 또 다른 말로 영인 거예요. 영.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게 영인 거예요. 그럼 그 성격은 무엇이냐? 진리의 성격은 내용은 무엇이고 생명의 성격이요 영의 성격은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 순종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살아라. 그 소리.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마음에 둔다 그 소리고 내가 옳은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의지고 내가 영의 생각으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의 생각의 반대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본질이 욕심이에요. 욕심은 죄와 사망인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욕심의 생각은 반드시 교만과 고집이 따라요. 그 욕심을 이루려면 고집을 부려야 됩니다.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땡깡 부릴 때 뭐 때문에 시작돼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땡깡 고집이 왜 나가요? 욕심이에요. 포기해버리면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2장의 핵심 구절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맞은 2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진리를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비극이죠. 이 시대의 비극은 가난이 비극이 아니고 질병이 비극이 아니고, 그것은 결과론적이고 과정적인 것이고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줄 모르고 자신의 모든 욕망을 펼쳤던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티끌처럼 재처럼 사라질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라고 하시는 것은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법이며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과 행실의 원인이 예수님이여 진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 성격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심의 사랑이요, 이웃을 향해서는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으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내 거 아깝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두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하신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죠.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그러니까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 말씀 되시는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저주밖에 없다, 결과가. 그 저주는 어떤 저주예요? 희생의 제물로 동물을 잡을 때 그 똥을 모아놓는데 그 똥으로 얼굴을 발라버리듯이 너희를 수치스럽게 경멸하겠다, 천대하겠다, 멸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이제 복이 없다. 형식적으로 가증한 것 너희들 아무리 해봐라. 코드숨 치는 겁니다. 요즘 시쳇말로 흥칫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꾸짖음을 받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 책망을 듣게 되고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멸시천대를 당해서 버림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비본질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가리게 하는도다. 그렇게 장탄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상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환한 미소로 다가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출발한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그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랑은 없이 의무로 그리고 체면으로 적당한 이렇게 포장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때우는 거예요. 드린 척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드렸어요? 여기에 보면은 모든 것들을 도둑질했다. 그리고 여기 1장에서는 저는 것, 병든 것, 그리고 또 13절에도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이런 것들을 드렸다.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보일 때만 연출하는 거예요. 범사를 사랑으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사랑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을 욕되게 했다. 10절에 2장 10절에 우리 조상들의 언약,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부모의 얼굴을 욕되게 했다. 자신의 얼굴에 욕되게 했다. 그리고 거짓을 행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 가증스럽다. 위선자를 가증스럽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증한 일을 행했다.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모든 동기가 욕심이 되니까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 욕구가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가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나머지 단추도 다 잘못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가정은 나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학대, 갑질을 행하고, 갑질은 아주 고약한 정의와 공의를 거스리는 거잖아요.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이 소중한데 그것을 역행하는 게 갑질 아니에요. 이 시대에 갑질이 곳곳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어떻게 괴롭게 했어요? 정말로 고약한 말을 막 쏟아내죠. 정반대로 떠들어대는 겁니다. 어떻게 떠들어대요? 3장 13절로 넘어가서 14절로 넘어가면 주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해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주일날 예배당에 뭐하러 가? 설교 뭐하러 들어? 뭐 드리고 뭐 헌금하는 거 뭐하러 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뭐 그거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놀기도 바쁜데 내쓰기도 바쁜데 뭐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는 한 줄 더 뜹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된다? 복되다. 성경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또 한 수 더 뜹니다. 하나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적지 않은 이들이 이와 유사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뭐 등등. 그리고 기독교를 가이독교라고 하잖아요. 개독교.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하시고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의 경험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가 누리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마침내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욥에게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엄청난 시련이 몰아닥쳤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유리방황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정의와 공의를 완성하셨는데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에 반응하라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끊임없이 욕심이 또 사탄 마귀가 귀신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동행을 방해합니다. 돈이 최고야. 무슨 사랑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그 인생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한된 범위지만은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제외시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즐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얼마나 완악한 말을 그들이 떠들어댑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는 가증스러운 다수에 의해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경건한 소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과 평강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세요? 정반대로 취급하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 신약에 와서는 생명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우리가 죽지 않는 영생의 몸, 새로운 형질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지금은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아니했지만 우리가 죽은 후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실 때라든지 우리는 그때가 되면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뛰게 됩니다. 새로운 형질의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만족하며 사랑을 기뻐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 사랑으로 행복한가?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저것 욕심에 의해 가지고 두리번거리면서 버둥거리면서 비교의 의식에 빠져 사는가? 하나님 사랑이면 족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생명이요 평강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모르는 다수와 그저 그런 사무적인 관계의 여럿과 특별한 관계의 소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수가 이 세상에 지배적으로 많고 하나님과 가식적으로 사무적인 관계에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소수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특별한 소유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무적인, 기계적인,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사랑의 특별한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되면 새 힘을 얻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이 말라기 시대의 재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형식과 체면과 장소와 순서 중심의 그 하나님과 사무적인 관계의 여럿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그런 사랑으로 발전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사무적인 관계였다면 이제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잠언이 그거 아닙니까? 내 말을 받으며 내 말을 마음판에 새기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붙잡아라. 진리로 마음을 채워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희노애락에 동참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도 같이 슬퍼하시고 하나님 슬퍼할 때 우리도 슬퍼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하실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이십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크고 작은 공동체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는 우리가 도구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말라기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 가운데 마음에 두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중에 이렇게 주일날 함께하는 집회가 있는 겁니다. 이 장소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란 또 다른 말로 주님과의 사랑의 동행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신 것이 39건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27건을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관념적인 이해가 아닌 내 삶을 이끌어가는 본질이요 실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긴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체면으로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말로만 때우듯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깨달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동행은 각자의 몫입니다.